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은 대기업 사장 조나단이 그의 운전기사 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탠포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4살짜리 아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4살이었던 조나단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방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시멜로를 쳐다보기도 하고 혀를 대어보기도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15분 뒤에 또 하나의 마시멜로가 이 조나단의 손에 들려지는데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10년이 흐른 뒤에 그 실험에 참가했던 200명의 아이들을 추적을 했는데 15분 동안 참아냈던 아이들이 모두 성적이 상위권에 있고 관계도 좋고 성취도도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나단은 4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찰리는 조나단의 이야기를 메모하고 자기 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시간을 관리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마침내 8개월 뒤에 찰리는 조나단과 작별을 구하게 되는데 드디어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인내는 2개의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선택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4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내를 모르면 믿음의 ABC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인내에 낙제하면 영적으로 낙오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관문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 첫머리를 인내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인내가 우리를 구비하게 해 주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인내로 시작한 이 야고보의 서신은 인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았던 것을 본받아야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을 보아라.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준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갖추어진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의 성품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까지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조급해요. 먹고 싶으면 떼를 씁니다. 놀고 싶으면 책상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땡깡을 부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하고 식욕을 참지 못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구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자주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의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비한다라는 단어, equipped라는 단어는 장비를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무기와 군장을 갖추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완전 싸울 준비가 태세가 된 상태로 영적인 자질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출동하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비상 종소리가 울리면 5분 안에 모든 무장을 갖추고 트럭에 탑승해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잠을 잡니다.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출동해서 낙오되면 그 병사는 바로 영창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되어져서 언제든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 무장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덕목과 가장 가까운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인내하죠. 참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비나 위기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길이 참고 인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맨 처음이 그 사랑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라는 단어는 오래라고 읽어야 제맛이 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바로 인내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악한 것 불의를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내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끝나도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 왜?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죄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지금까지도 천국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침낭한 탕자를 기다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하염없이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멸시를 참아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낙심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어떤 보상을 가져오기에 그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표상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복을 받았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론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결론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복을 받은 거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아내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폐허가 된 집터와 병든 육신뿐이었습니다. 욥은 그 모진 환난을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욥이 길이 참고 인내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양과 약대와 소, 암나귀, 재산을 모두 갑절로 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 7에 딸 3을 낳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그 딸들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동방에서 그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없었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2 딸이잖아요. 차례로 임신을 했을 때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그 이름을 외워서 하나님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런 아이들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성품도 아름답고 외모도 훌륭한 그런 인물들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하여 복받은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때요? 오래 참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데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듭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복을 주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홀로코스트의 그 극심한 이 고난을 통과한 심리 상담가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극이 있습니다. 이 자극은 아픈 자극이 될 슬픔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욕감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을 수 있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오죠.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의미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공간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 바로 그 공간인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 바른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잠겨진 문을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누군가는 단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들을 인내하라로 바꾸면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내하라 주실 것이요. 인내하라 찾을 것이요. 인내하라 열릴 것이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를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참고 견딥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모든 환난과 시험, 역경과 고난을 발밑에 딛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인내의 열매가 있으면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실 때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모든 환난 다 돌파하고 승리의 언덕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는다라는 동사는 휘포메노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 의미는 무엇의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냐? 고난의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롱소리가 들려옵니다. 참습니다. 채찍이 날아옵니다. 맞으면서 참습니다. 가시멜리완이 씌워집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얹혀집니다. 그것을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나무에 달리는데 그 고통을 참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서 그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두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인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러서 때를 기다립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내의 끝에 가장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인내의 승리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대기만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답니다. 1만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을 땀 흘리는 시간입니다. 이 전문가가 10년에 걸쳐서 되었는데 이 전문가가 10년의 시간을 또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달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달인을 뛰어넘는 사람을 명인이라 그러는데 달인이 명인이 되는데 또 그렇게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달인, 명인 적어도 30년을 인내하며 자신을 갖고 온 사람,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전공을 하거나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또 달인 명인이 되는 것, 그렇게 성취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내가 참 이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인 명인이 되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나 또 지식이나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믿음의 달인 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는 참 전문가다, 훌륭하다, 명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하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됩니다. 인내하는 만큼 축복이 쌓입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만큼 축복이 쌓이고 광야는 내 뒤로 물러가게 되며 가나안은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인내의 전문가가 되시고 달인 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인내한 나무는 새순으로 옷을 입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따가운 태양을 견뎌낸 과일은 단맛을 냅니다. 뜨거운 불을 견뎌낸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때를 인내한 사람은 아름답고 멋진 중년과 노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시험을 치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시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인내라는 답을 써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래요. 인내가 정답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서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져서 온전케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업의 부도를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내가 풀어내지는 못해도 내 마음의 낙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시험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습니다. 인내가 뭐냐?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내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이 내게도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론이 죽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사도 바울 모두 그들의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십시오. 불평과 포기를 배우지 말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근육이 생기는 것은 인내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42.19km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경주의 가장 큰 적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주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도중에 낙심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뒤에 따라오면서 그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 스퍼트를 낼 때까지 도와주는 이 페이스메이커.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페이스메이커, 인생의 페이스메이커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힘내라,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마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매어달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싸움을 모두 마친 후에 의에 밀려간 생명에 밀려간 바다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